은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찾으셔서요. 외우셔도 되겠죠?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번 외워볼까요? 다음 주에 또 외워야 될 텐데 이 말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거의 교회의 한 그 표처럼 되어 있는 건데. 자,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끝날까지라는 주제 문구를 가지고 2012년부터 시작한 사도행전 강해가 횟수로는 3년, 그리고 설교 횟수로는 총 정확하게 80번을 강해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받았던 핵심 도전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경적 교회상, 그리고 성경적 성도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무슨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실 때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막연한 교회관이나 혹은 일반적인 설명보다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한 그런 교훈을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오늘 새로 시작한 새해 첫 주일이고요. 또 선교주일이고 1년에 4번 갖는, 또 우리가 매년 하는 듯이 신년 헌신주일인데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그동안에 이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그 포괄적인 주제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본다면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때, 첫째는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되어져야 된다 하는 첫 번째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과거에 끝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그냥 알려주는 역사책이 아니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고 끝맺음이 없어요. 끝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되어져야 되는 복음의 역사, 또 교회 역사의 일종의 서론일 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복음이 어떻게 그 당시 땅끝인 로마까지 나가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2000년 전에 주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특별히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사도행전의 주제와 똑같은 주제가 남아있어요.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게 주제이고요. 또 그것을 감독자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신 사도들,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여전히 계속되어야 된다면 누구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데 다름 아닌 우리라는 것이죠. 사도적 사명을 받은 사도들 이후의 다음 세대 성도들을 통해서 이어졌고, 그 다음에 또다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면서 결국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손에까지 지금 넘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런 역사의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림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운 이 1장 8절의 말씀이 주제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봐도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 키버스예요. 이 말씀을 보면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my witnesses 하는 이 말씀이 핵심인데, 이것은 예언이면서도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이라는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행한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아예 제목을 사도행전보다는 성령의 행전이 더 맞는 얘기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져야 될 세계복음화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하우가 아니라 여전히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계속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지난 80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주신다면 그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된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계속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복음의 역사가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두 가지 큰 당면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설교를 멋있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걸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나눈다면, 첫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을 향한 우리의 선교 사명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에게 안겨주신 우리들의 선교 사명.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교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중생한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부르심 때문에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 대신에 설명이 아닌 모습을 통해서, 이론이 아닌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즉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교인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았지만 남겨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군사들이라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준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가 그걸 보여준 것이죠. 여기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화두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선교 사명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여기 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중차대한 과제예요. 모든 지상교회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이 있고, 그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주님의 사명을 위한 부르심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전부 천국으로 직행해야 되는데 왜 여기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 남은 이 땅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이게 앞으로 100년이 갈지 올해 한 해로 끝날지 아니면 1000년이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시면서 개인은 개인대로, 교회는 교회로서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선교의 사명,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선교의 사명, 그걸 남겨주셨다 이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정리를 하고
사도행전이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볼 때 우리는 현대교회는 어디를 막론하고 또 현대교회 교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포함돼서 사실은 심각한 영적인 퇴락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성도들의 주된 관심사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목적이 주님의 소명이나 사명보다는 편의와 이 땅에서의 안정된 삶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 교계 지도자들과 지금 영향력 있게 사역을 잘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탄식과 호소 가운데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 폭발의 창시자 누구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뭐 우리 교회에는 전도 폭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글자 그대로 전도 폭발이에요. Evangelism Explosion. 전도라는 어떤 그 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복음 전파. 이 evangelism이라는 말과 world mission이라는 말은 신학교에서는 언제나 같이 쓰는 말이에요. Evangelism and world mission. 즉 전도와 세계 복음화 이런 말이 같이 쓰이는 말들인데 어쨌든 evangelism explosion이라는 그래서 지난 세기에 참 저 플로리다 코럴리치 장로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도 전략이나 프로그램 가운데는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 프로그램을 이분이 만드셨죠. 30분만 이 복음을 전하면은 진단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무튼 이걸 통해서 한 10명부터 시작해서 몇천 명, 몇몇 명까지 전부 이 전도 폭발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로 그렇게 구성된 교회가 그 교회인데 이런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임스 케네디가 한 얘기예요. 이미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95%는 벤치워머들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벤치워머. 이 스포츠 용어죠. 벤치워머라는 말은 원래는 그 수보 선수들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썼던 말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관중석에 있는 구경꾼들을 얘기할 때 벤치워머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벤치워머 직역하면 벤치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인데 앉은 자기 자리를 따뜻하게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아무런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경꾼들을 지칭하는 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듣기 민망한 얘기 아니에요. 오늘 현대교회의 95%가 벤치워머다 하는 이 얘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95%가 자리만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얼마나 큰 혹평이고 악평입니까 이것이. 저도 하기 민망한 얘기고 듣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세기에 교계를 이끌어갔던 한 교계 지도자 한 분이 현대교회를 평가한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사명 없이 그냥 즐기고 가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또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더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더 정난하게 표현했어요. 사실은. 찰스 콜슨은 리차드 닉슨 대통령 때의 대통령 보좌관으로 거의 제2인자처럼 활약을 했던 분이죠. 막강한 정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다가 4년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목사가 된 다음에 Prison Fellowship Ministry라고 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셨죠. 이분은 설교를 참 잘하는 분이었어요. 워낙 배운 것도 많고 정치가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설교가로 바뀌었는데 근데 그분의 설교는 한결같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Radical Christianity. 이거 번역하기 어려운데 급진적 기독교 그거보다는 결단하는 기독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기독교. 그래서 radical faith. 그냥 이론적인 입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radical faith, radical Christianity. 그걸 많이 강조한 분인데 이분이 좋은 책을 썼어요. The Body. 기독교, 우리 교회를 이 몸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현대 교회의 이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모습을 신랄하게 파헤쳤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인들이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펠로우십이다. 사람들과의 교제다 하는 것이죠. 뭐 사명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든가 뭐 은혜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의 교제, 이것이 제일 큰 요소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 교회를 보았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어느 교회나 다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저도 느끼는 것이, 교회를 선정할 때 무엇이 제일 큰 요인일까? 설교도 아닙니다. 설교 인터넷으로 들으면 돼요. 예배도 아니에요. 예배도 인터넷으로 요즘 많이 예배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펠로우십이에요. 서로 친구가 있어야 되고 아주 좋은 펠로우십이 이루어지면 그 교회에 잘 안정되게 정착을 합니다. 또 정반대로 교회를 옮길 때 보면 펠로우십 깨지면 옮깁니다. 근데 이것이, 이분이 이렇게 지적을 한 말이 결코 과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소매점으로 되어가고 있고 신앙은 일개의 상품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 그 이유를 사명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동기를 보니까 50%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출석을 하고 30%는 정신적 안정 때문에 출석을 하고 뭐 이런저런 사명 같은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를 그 책 속에서 파헤쳤어요. 올해 저희 교회에 강조사역 하나로 교제라는 말을 내세우면서도 이런 현대교회의 흐름에 동승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 양육, 교제, 섬김,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본따고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의 교제가 참 뜨거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내 것 할 것 없이 그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는 그 모습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이 처해 있는 자리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선교적 사명을 펼쳐나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선교적 사명까지 죽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자꾸 곪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나누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모습으로 나누어져서 사랑 없는 세상을 향해서 선교의 사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죠. 함께 잘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분의 얘기를 든다면 유진 피러슨 목사님 들 수가 있겠는데, 이분을 가리켜서 오늘날 목회자들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어요. 목회자들을 많이 일깨우는 사람인데요. 유진 피러슨이 쓴 책 가운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신앙은 근본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신앙이다.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소비자처럼 가장 좋은 제품을 찾기 위해 쇼핑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다. 기독교 신앙이 지금처럼 광고, 이미지 메이킹, 판매 수완, 마케팅 기법, 경쟁심 등등과 결탁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참 받기가 무거운 얘기들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인데, 저는 솔직하게 이런 책임의 1번지는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목회자들, 설교자들, 그리고 장로로 세운 교회의 리더들. 이 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목사들은 죄나 속죄 같은 성경 언어를 희석시켜서 예수를 자기 행복과 자아 완성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 세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회학자, 소시올로지스트인데 지금도 영향력 있는 책들을 많이 쓴 사람이죠. 저도 한 권 읽어봤는데 로버트 벨라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현대 목사들은 죄, 속죄, 회개 이런 무거운 의미를 가진, 그러나 분명히 성경적인 언어를 희석시켜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가 오히려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자기 완성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J.I. 패커 같은 탁월한 신학자는 현대 기독교를 hot tub relig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hot tub 뭐라고 번역해요? 목욕탕 종교. 핫탑이 뭡니까? 여러분 뭐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한국 가면 많죠. 공중 목욕탕 같은 데. 뜨거운 목욕탕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피곤한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핫탑이죠. 여기 자쿠지 같은 거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의 교회들이 편안하게 와서 자기 만족을 얻고 필요한 영육간의 몸과 마음을 안정하게 하는 거기를 자꾸 또 부추겨주는. 그래서 오카노라고 하는 분은 요즘에 설교자들의 4명 중에 3명은 설교자가 아니라 안마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말을 했어요. 안마사. 척 콜스는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 속에서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곳이다. 정확한 말이에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왔을 때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교회원이 아니에요. 예수를 분명히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자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면 교회가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더 이상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더 이상 그 행복 말고 다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런 분들에게 또 다른 종류의 행복, 더 좋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을 체험한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세상을 향해 이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곳이죠.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소명의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명의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철저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의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말로 선포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뽑으라면 24절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아니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끝까지 달려가는,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것은 옛날 2000년 전에 한 과거에 흘러간 패스트 히스토리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스토리라는 말이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말이죠. 우리들도 여전히 그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단 말이죠. 멋있는 설교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오늘.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46년 됐습니다. 47년을 향해서 갑니다. 68년도에 세워졌으니까. 50년 가까이 지금 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5년을 잘 채우고 은퇴를 하면 우리 교회는 반세기를 훌쩍 넘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장로님들 다 은퇴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에 그 질문 많이 해야 될 줄 알아요.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답은 사실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외에 무슨 다른 얘기가 있겠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저 있는 이 예루살렘은 필라델피아부터 온 유대라고 말할 수 있는 펜실베이니아를 넘어서 사마리아, 유대인에게는 가까운 이웃이지만 먼 이웃이었던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알아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수없이 있어요. 그를 넘어서
결국 땅끝까지 달려가는 이 귀한 사명,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땅끝을 향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땅끝에서 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제는 땅끝, 여기 이 구별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땅끝이고 땅끝이 예루살렘이에요. 이제는 사도 바울 때는 로마가 저 먼 나라였지만 이제 우리는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주변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2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런 도전을 좀 더 해봤는데, 그런데 만일의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안주해버리면서 그냥 편하게 즐겁게 끼리끼리 모여서 즐거운 그런 모습을 갖는다고 하면, 아무리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 하더라도 그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명은 언제 어디로 날아가 버리겠냐 이 말이죠. 왜 교회가 싸움질을 하는가? 간단해요. 사실은요, 사명을 위해서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싸움질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전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쟁 끝나자마자 태어난 세대고, 군대까지 갔는데 뭐 군대에서도 공병을 했으니 뭐 공병은 컨스트럭션 버탈리언, 그러니까 삽질만 하다 나왔거든요. 3년 동안. 총은 딱 훈련소에서밖에 안 쏴봤어요. 유격 가서 뭐 쏠까 말까 했던 적밖에 제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전쟁을 잘 모르는데 전쟁 다녀오신 분들 여기 많죠. 또 뭐 우리 주변에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녀들도 지금 미군 군대에도 나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총탄이 비오도 타는데 거기서 옆에 누가 뭐 이렇게 내 자리 조금 차지했다고 나서 내 잠자리 지금 들어왔느냐고 그 발로 걷어차고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밥그릇이 내 밥그릇이 조금 작고 저 사람 밥그릇이 조금 커졌다 그래가지고 네 밥그릇 왜 그래? 그거 가지고 싸울 것 같습니까?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좀. 정말 중요한 일을 놓고 그럼 관두는 거예요, 지금. 만일 집에 워터탱크가 터져버렸어요. 워터탱크가 터졌다고, 이런 거 한번 정말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워터탱크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뭐 밥상을 닦았느니 안 닦았느니, 뭐 지금 반찬이 왜 지금 이게 어젯밤에 했던 밥을 왜 또 낸, 이런 거 가지고 싸우게 생겼냐 이 말이죠. 워터탱크가 터져서 지금 물이 철철 넘쳐오르고 그거 빨리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덜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우리가 전부 치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까지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놓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걸 놓고 목숨을 걸며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임마누엘 교회는 아니겠지만 이거 방송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얘기합니까 지금? 남의 얘기해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것이고 내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요. 설교 끝나고 선교 헌금 작정하겠습니다. 선교 헌금을 작정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80번의 설교를 끝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생년 헌신주일로서 이 말씀에 적합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이거는 선교 헌금과 관련이 돼요. 선교, 우리의 사명이라면 여러분 왜 헌금 안 하시나요? 아니, 전 몰라요.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통계를 받아봤는데 재정위원회와 선교위원회에서 통계를 뽑아서 저한테 주셨는데 우리 교회 전체 재적의 반밖에 안 해요. 작정을. 표는 저기다 걸어놓은 지가 저게 벌써 몇 년 됐어요. 우리 벌써 오래됐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세계 선교가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궁극적인 사명이고 비전이라고. 예배, 양육, 교제, 섬김, 전도는 전부 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자, 우리끼리 교제하자, 우리끼리 서로 섬기자 아닙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선교적인 교육을 하고 선교적인 교제를 하고 선교적으로 섬기고 선교적으로 전도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 선교를 구호를 걸어놓고 표를 걸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이 안성환 선교사예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신 안경숙 선교사님, 온세상 선교사님, 뭐 많은 분들이 키르기스탄에 가신 조주원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은 키르기스탄으로 가라, 중국으로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앉아서 즐겨라? 아니죠.
그 가진 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분들이 반드시 선교에 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돕고 최선을 다해서 가끔씩 단기 선교를 가서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선교헌금 작정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선교헌금을 작정조차 하는 분들이 반밖에 안 되고 조금 많으면 한 60% 되나 그래요. 그렇답니다. 선교 재정이 왜 부족하느냐? 전략이 틀려서 천만에요. 글쎄요, 이렇게 작정하는 것보다 더 다른 전략이 있겠죠. 그러나 전략은 무슨 전략입니까? 헌신이 먼저 우선되어야 전략이 되는 것이지. 저는 작정을 했어요. 무슨 작정을 했는가 하면 제가 5년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사역을 한다면 제가 5년 내에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집이 3채가 있는 분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채쯤은 제가 뺏어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관으로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 보십시오. 누가 3채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근데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IMF가 딱 터져서 교회가 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20년 동안 잘 다니던 그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명예퇴직해버리니까 교회로서는 저런 분을 도와드릴 수도 없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98년도에 그래서 교회가 뭘 했는가 하면 그런 분들에게 긴급 구호 헌금, 헌금이라기보다는 재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탁 나오면 곧바로 그래서 제가 익명으로 말이죠. 그분이 좀 민망할까봐 익명으로 가져가지만 제가 가져가서 한 1,000불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게 교회의 정성이고 또 사랑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한 2, 3년 동안에. 그런데 제가 2, 3년을 지나면서 그거 없애버렸어요. 보니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록 직장이 안 생기는데도 잘 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이상하다. 직장을 이러는데 어떻게 사나 그랬 보니까 벌써 이미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건물 한 2개씩 마련하셔서 임대 다 주고 임대료 받고 있고 심지어 집들을 해서 가정집 전세 주고 그러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본 다음에 마음을 바꿨죠. 집이 3채 있으시면 한 채는 교회 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8년 하는 동안에 1개 뺏었습니다. 제가. 뺏었다고 표현하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 웃지 않으니까 제가 정식으로 얘기할게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나이 35살밖에 안 된 김대중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은 분이셨는데 김대중 성도가 교회에 아파트 한 채를 헌납을 했어요. 선교관으로 쓰라고. 지금 그 교회가 잘 쓰고 있죠.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가 한 10년을 사역하면 그래도 선교관 하나쯤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 재정 우리 기빙 추리한다고 얼마나 고생들 하세요. 그 헌옷 갖다가 그것도 팔아가지고 그 기껏해가 얼마 안 나오죠. 아예 큼지막한 거 한번 받쳐보시면 어때요? 여러분이 가진 집 3채 중에 목사님 사정은 우리가 무슨 3채 갖고 그러면 2채 중에 하나 이쪽이 많은가 보네. 여기 안 웃네요. 이쪽 보고 얘기할게요. 2채 가지고 계세요? 혹시 건물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구체적으로 설교하겠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선교 헌금부터 작정해 보세요. 오늘 학생들 보고도 제가 다음 주에는 그냥 오늘 언급만 했지만 다음 주에는 올해 한 해 동안은 스타벅스 가지 말자. 제가 스타벅스 얘기 아마 고소당할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 가지 말자. 여기 가보면 34가 이런데 온통 우리 교회들이에요. 전부 다 가면 어쩌다가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면 저 스타벅스 혼자 안 갑니다. 그 비싼 커피 왜 마십니까? 집에다 커피 기계 하나 사놓고 이거 커피 마실 때마다 2불씩 내라고 처음에 그래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 딱 지나니까 몇백 불 되더라고요.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더라고요, 우리 식구들이. 근데 그 돈이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니 그래서 그냥 관뒀어요, 그때.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하겠습니까, 거기. 관뒀는데 이거 커피 하나만 줄이고 영화 구경 한 번만 안 가고 나가서 외식 한 번만 안 하고 그 3가지만 빼도 한 달에 얼마든지 100불 할 수 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나요, 제가? 한 달에 10불도 못해요? 한 달에 20불은 못하고 50불은 못하네 말이죠.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이 설교 듣는 인터넷에서 설교 듣는 분들 임마누엘 교회 헌금 좀 하십시오. 우리가 잘 쓸 테니까. 이거 지금 방송으로 나가거든요. 오늘 특별히 3부 예배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인식하는 작업이 우선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전혀 모르고 그냥 있다면 우리는 진짜 벤치 워밍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만드신 떡국을 만들어 놨는데 잘 드시고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요. 나갈 때는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세우시고 왜 이 땅에 보내시는지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 대신 나가서 지금 아말렉 전투를 싸우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런 한 해를 멋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하나 더 우리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한 우리의 자발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낸 헌신된 일꾼들의 이야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 전체를 바쳐서 자신들이 가진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그들이 했던 그 헌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얼마나 놀랍니까?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8장 4절에 보면 가는 곳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더라.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는 비결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자기들이 마음먹은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들 중심적인 헌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히 채우셔서 성령께서 만드신 헌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지금 쥐어짜서는 안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너무 드라이브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 좀 성도들은 좀 한번 드라이브를 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드라이브하고 막 몰아붙이고 그래가지고 하는 일은 원칙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사도들을 보면 이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은 복음서에는 제자들로 나오는데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는 날까지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서로 싸웠던 사람들,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까지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발을 씻기지 않았어요. 오죽하셨으면 그러셨냐 이 말이죠. 그러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니까 하루아침에 단순간에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헌신. 저는 이 헌신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거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가지의 그 T자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타임의 헌신, 시간 헌신입니다. 타임, 시간 헌신.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시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모두에게 다 없는 게 시간이죠. 전부 바빠요, 전부. 이번 주 금요일 날 못 나오는 사람들 왜 못 나올까요? 마음이 없어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유병국 선교사하고 원수가 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가 하는 방향에 반대가 돼서 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개가 다 바빠서 못 나오시겠지.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3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소망의 어르신들에게 시간 헌신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은퇴하신 분들이 시간이 좀 나지 않겠어요? 제가 철 몰라서 그런가요? 은퇴해도 바빠요? 그게 맞는 말이죠. 은퇴해도 바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해도 바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퇴하셔도 바쁘니 은퇴하기 전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시간의 헌신을, 무슨 헌신하겠어요? 교회에서는 정식으로 은퇴하셨으니까 뭐 앞장서서 막 하시는 그것도 좀 민망스러운 일이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기까지
적어도 소망의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김태곤 목사 헛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다면 제 설교가 훨씬 능력 있는 설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기도 못하지만 은퇴하신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신다면 그 선교지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어요. 소망의 숙제를 안겨드릴게요. 두 번째 T, 탤런트. 뭡니까? 재능이죠, 재능. 재능 헌신이에요. 이것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성가대 보십시오. 노래 잘하는 이 목청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신 거. 얼마나 좋아요. 노래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성가대 같은 데 지원하셔야 돼요. 이 가운데는 은사가 없는데도 지원하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혹시나.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지휘자는 싫어할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사실은 재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선교에 재주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섬기는 일에 재주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부 다. 예배 헌금위원, 모자라서 쩔쩔매잖아 예배위원회에서. 좀 헌신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재능의 헌신. 세 번째, treasure. 보물 같은 것이죠. 뭡니까? 재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물 헌신. 이게 선교 헌금 작정하는 거죠. 선교 헌금만 작정합니까? 10의 1도 하나님 앞에 내시고 하나님께서 재물이 오죽 큰 우상처럼 영향력 있는 파워를 발휘할 것이었으면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고 10분의 1은 나한테 바쳐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라 우리의 10분의 1을 띄어잡수시려고? 아닙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10의 1도 하시고 선교헌금도 하시고 마지막 T, total life, 전적 헌신. time, talent, treasure, total life.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헌신하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이기 때문에 특성이 있는 한 가지를 언급하고 맺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는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의 아니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구경꾼 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은 아무도 안 하시겠죠. 그러나 여기에 오실 때부터 벌써 갈라를 정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6년 반, 햇수로 7년 동안을 새신자들을 맞으면서 그중에 10분의 1 정도만 여기 사시는 이민자들, 우리 필라델피아에 이민 오시는 분들이지 거의 90%, 10명 중에 9분 정도는 떠나실 분들이에요. 5년 있다 떠나시든지 4년 있다 떠나시든지 심지어 1년 있다 떠나시든지. 지난주에 여러분이 떡도 잡수시고 국수도 잡수셨는데 그건 누가 내셨는지 아시나요? 아직 등록하시지 않으신 변호사 부부가 내셨는데 여기 와서 1년 동안 그 연수 받으시느라고 오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등록도 안 하셨는데 그렇게 또 아기 출산을 기념하면서 교회에 이런 귀한 또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주셨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등록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등록하셔도 나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날 텐데 이래서 그냥 계속 예배를 은혜로 받으시고 말씀을 즐기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것 누리시고 그러시고 그냥 가는 경향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때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위스콘신으로 PhD를 하기 위해서 가서 거기 가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가 제가 물었어요. 몰라 마나 뻔하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민교회는 다 이민교회이고 학생들이 없든가 학생들만 모이는 대학전 교회이든가 이민자들은 교회 없든가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이민 오신 성도님들과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다음에 학생들이 청년들과 청장년들이 이렇게 균등하게 골고루 모이시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독보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점차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고 학생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방관하시고 즐기시고 구경하시는 모습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이 모습이 제가 지난 7년 동안 해보니까 점점 더 짙어지고 있어요.
1년 있다 가시는 분도 등록하고 가세요. 6개월 남았어도 등록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요새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안 했더니 청년들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3개월밖에 안 했는 내가 등록을 해버렸어요. 등록하자마자 등록식하고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귀했어요. 그때 카드에다 쓰고 갑니다. 구경꾼으로 왔다가 선수가 돼서 갑니다. 내가 그거 간직하고 있어요. 성경책에다 껴놓고 있었어요. 선수가 되십시오. 구경꾼은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 가운데 마지막에 임하실 때 우리는 선수답게 기도의 선수, 물질의 선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린 선수로서 그렇게 살 때야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드립니다. 이민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정말 체험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진짜 예수 믿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얻으셨나요? 정말 올해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후회 없이 떳떳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혼자 생각하세요.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청년들이 저하고 Q&A, question and answer, 질문하고 응답하는, 담임 목사와 만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제가 1시간 동안 질문하면 대답하고 그랬습니다. 그 질문서 가운데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질문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럼 뭐가 있냐면 목사님은 은퇴 노후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 나오길 바랬어요. 누가 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 좀 도와다오. 그냥 그런 얘기를,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질문이 안 나와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노후 대책이 있는가?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없으면 스투핏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더구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노후 대책 없이 사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 65세가 될 때 우리 교회를 은퇴하고 곧바로 천국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제 안에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제 느낌이니까 이건 사실이 아닐 거예요. 제 아버님이 6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65 마이너스 제 나이 해가지고 몇 년 남았다. 이걸 늘 계산하고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아버님은 저보다 훨씬 건강하셨거든요. 여러분 죽는 얘기만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싫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좋아할 건 없지만은 65세 빼기 지금의 60세. 제가 이제 다음 주면은 제가 61세가 되지만 어쨌든 61세부터 해서 65년 남았단 말이에요. 65년 때. 그럼 뭐 건강 주시면 제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제 아내는 처제가 암으로 갔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암에 걸릴 거라는 그런 얘기를 자꾸만 우리 의사가 하는데 저도 그렇게 느낌을 갖고 있어요. 느낌이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95세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찔해요. 우리 어머님이 95세에 지금 살아계셔요. 근데 65세에 은퇴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를 그러면 기도할 수는 없지만 기대하고 있어요. 기도는 안 하지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은퇴 노후 대책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제 저금 통장에는 뭐 민망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기껏 해와야 기천불 얼마 있습니다. 어카운트로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있어요. 어떨 때는 모자라가지고 애들 보고 꼬달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은퇴 계획, 노후 대책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뭘 가졌더라도 그러나 이거 하나를 더 첨가하세요. 올해가 마지막이라면 올해가 마지막이라도 지금 세우신 노후 대책, 은퇴 계획이 워킹 할까요? 모르죠. 그렇죠? 뭐 목사 참 협박 공갈 잘하네. 이렇게 아마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천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마감하시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마감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다가도 마감됩니다. 그게 결코 불행 아니에요. 어느 날 저에게 암 진단이 찾아오면 저는 그때 부를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잠시 세상에 그거 알죠? 제가 그걸 우리 손녀딸을 낳은 다음에 저도 모르게 이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게 자장가가 돼가지고 우리 손녀딸이 그 노래를 불러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런 노래 있어요. 암 진단을 받으면 곧바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못 견디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2014년을 마감하지 않으시고 15년을 또 여신 거예요. 그럼 이 한 해를 또 가야 되는데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또 주셨으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가자고 결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올해 정말 진지하게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선교 헌금이 부족해서 선교를 못한다? 천만에요. 성령의 체험을 못한 것이고 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명의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구호만 걸어놓고 저렇게 하기보다는 저것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되어져야 될 성령 행전을 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서 피터슨이라고 하는 1895년에 그분이 썼던 성령 행전이라는 사도행전의 주석이 있어요. 거기에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감히 성령 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걸 첫 설교에서 인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강림과 활동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고, 오직 한 분의 참된 행위자와 수행자만이 여기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다른 모든 행위자, 모든 일꾼들은 단지 그의 도구들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의 책 마지막 끝머리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호소했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요, 이 성령의 행전에 대한 기록은 결코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 엄격한 의미에서 끝맺음이 없는 책이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성령을 다시 거룩한 지배자로 모셔드림에 따라서 새로운 장들이, 뉴 챕터들이 계속해서 덧붙여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은 우리들의 성령 행전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세기 원조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초대교회 교우들의 이야기를 보았지만, 이제 우리는 21세기에 필라델피아의 우리들의 이야기, 임마누엘의 이야기로 또 다른 성령 행전을 계속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쓰면 교회 존속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계속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겠어요?